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되셔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천당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신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오늘 본문 19절이 그와 같은 말씀을,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치면은 이방인은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인이었고 아웃사이더,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패센저였어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인트와 똑같은 시티즌십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권속, 이게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안 쓰죠.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었을 때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자격 조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무슨 공로가 없어도, 내가 무엇을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막 이렇게 좋아지 않아도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 새롭게 듣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구나. 요즘 여권 파워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일본이 1위, 2위가 한국, 등등등, 캐나다가 이렇게. 우리는 파스포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귀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의 변화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매우 매우 신비롭죠. 나는 믿고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고상한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 많고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믿음은 돌아볼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돌아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나라고 돌아보니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선물이다. 내가 무슨 스펙을 쌓고 내가 무슨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야, 나에게도 믿음이 주어졌고 믿을 수 있고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강팍하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아요. 열려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와, 성령님의 역사구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 언저리에 있지 않아. 너 지금 중심에 와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생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중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참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게 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내가 저 제일 낮은 자리에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줄게. 대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을게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코너스톤 또는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구조상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또는 그것이 부실하다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코너스톤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기초 같은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근데 키스톤은 조금 달라요. 아치를 만들 때 이렇게 위에 있는 하중을 받으시듯 교량이든 건물이든 제일 가운데 큰 돌을 받고 주변에 이렇게 쌓아 내려가는데요. 이거를 키스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원어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 할 때는 코너스톤, 키스톤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구조물이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주변의 돌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Faith is personal, but never private.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절대로 사적이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퍼스널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퍼스널한 것이어야 돼요. 믿음이란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절대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ever private.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 Never private.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800년대부터 신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어느 누가 시작했다고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믿고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절대로 개인주의나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과 연결된 돌들은요, 다른 돌들과 협력하고 전체 건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의 어젠다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 뭐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은 또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연결된 우리들, 지체들, 그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도들 간의 관계를 그런 픽처 가운데서 한번 그림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씀은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것만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뭐 도장 하나 받았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도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과 성장의 모습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단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성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오르가닉한 거예요. 오르가닉. 유기체적인 거예요. 오르가닉의 반대는 synthetic, mechanic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조되거나 기계적인 거, 태스크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숨쉬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organically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ongoing 사건이에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등록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유기체적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주시는 생명, 사랑, 비전,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도 서로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근심 걱정 많은 이런 세상 풍파를 만난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난 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너그러워지길 바랍니다.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깊이 더욱더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사실 때 그 다음의 것들은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